내일 모레가 3월 1일, 97년 전 김인현 3월 1일 정오, 우리 조상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포악한 무단 정치에 대항을 해서 무저항 비폭력 만세 운동을 부르면서 독립을 알렸습니다. 범민족적 운동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민족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고 앞장섰고, 그 당시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크리스찬이 16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투옥된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에 투옥된 숫자가 다른 모든 종교 합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고, 또 크리스찬 교역자들의 숫자가 다른 모든 종교 교역자의 더블 이상으로 많이 잡혀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인구가 1700만에 크리스찬이 30만 명,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선교로 미션 스쿨들을 세우면서 민족 계몽을 하고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의료 선교로 가난하고 병들은 사람들 많이 치료하고 구제하고 인물들을 키웠고, 그러면서 교회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가 많이 하는 그런 강국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며 굉장히 많이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크리스찬들의 행동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인문학자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성경은 10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아주 불신 사상으로 아주 못된 말들 골라가면서 잘했어요. 근데 100년 뒤에 그 집이 성소공예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딱 한 가지 방법이면 확실하다. 주의를 폐지하라. 주의를 못 지키게 하면 꼼짝 못하는 게 교회다. 곧 마귀가 술을 알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주일 개념이 약화되면서 술렁술렁하고 뿌리째 뽑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이시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유대인 청년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 할아버지가 결혼한 손자에게 선물을 줬는데 세탁기를 선물로 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세탁기는 주이시 세탁기란다. 할아버지, 세탁기가 무슨 주이시 세탁기가 있어요? 이 세탁기는 안식일에는 안 돌아가. 기계야 돌아가겠죠. 근데 하지 마라 이거야. 안식일 잘 지켜라. 자, 바미츠바라고 주이시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의 주인공들은 몇 달 전부터 자기 평생에 기억할 성경 구절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히브리 말로 배웁니다. 외웁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인식 그날 그 말씀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생에 기억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라, 오늘 이 10계명 중에 기억하라는 계명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놀고 먹는 계명이잖아요. 땀 흘려야 살 것이다가 아니라 쉬고 잘 될 것이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계명이에요. 요게 아주 비밀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축복의 통로요 비밀이요. 참 놀라운 철옹성인데 그 중에 4계명은 설명까지 붙어 있어요. 여째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는 날이라. 내가 정한 날이다. 너희가 쉬면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축복으로 준 이 비밀스러운 특권이 이 4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잊어먹지 말라 이거예요. Remember,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잘 지켜라. 한 랍비가 열심히 뛰어가는 한 청년을 보고 물어봅니다. 이복의 청년, 왜 이렇게 바쁘게 뛰나? 그랬더니 청년하는 말이 행운을 잡으려고요. 그럴 때 랍비가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아, 행운은 너를 뒤쫓아오고 있는데 너는 너무 빨리 뛰고 있는 거야.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의시들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열심히 달려간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운이 없고 죽어라 이라고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존 러스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일을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성공의 꿈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고 잘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러스킨의 그 말 중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안식의 정신이에요. 템포를 조절하면서 하라 이거예요. 도끼를 열심히 내려치는 사람보다 치다가 쉬고 도끼 날을 가는 사람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시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의시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주의시들을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식하고 보호를 받고 잘 되고. 미국이 남북 전쟁이 마친 다음에 서부 개척 초기에 캘리포니아 지방에 사금이 널려 있다. 말뚝만 받으면 자기 땅이 되고 그 땅에 무진장 매장된 사금을 캘 수 있는 일확천금이 그야말로 널려 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의 그 골드러시 광활한 대평원을 말과 마차를 타고 달리고 달려갑니다. 주일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들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퓨리탄, 이 청교도들은 가다가 주일이 되면은 딱 정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결론, 그 퓨리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일 건강했습니다. 제일 많이 금을 캤습니다. 제일 잘 나가더라 이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쉬면서 잘 되도록 특별한 베네핏으로 주신 이 비밀스러운 계명이 이 제4계명이에요. 시카고 공교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공항에 가면서 자기 교인이 공항 리무진 차를 운전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그 차를 탔대요. 타고 가면서 차가 좋아서 물었답니다. 집사님, 이 차가 참 좋은데 몇만 마일까지 갈 수 있습니까? 수명을 물었더니 하는 말이 기본이 40만 마일입니다. 그렇게 잘 가요. 매뉴얼대로 하면 더 잘 갑니다. 그 매뉴얼이 뭐예요? 자동차의 정비법이에요. 그 정비법대로 하면 자동차의 최고의 퀄리티로 최장의 시간을 가게 하는 게 그게 매뉴얼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인생에 생명을 주는 놀라운 승리의 법 중에도 이 4계명은 정비법이에요. 이 계명 잘 지키면 최고의 성능으로 제일 오래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그 안식일 개념에서 신약의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유월절 잔치가 성찬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계시가 점진성 발전이 되면서 율법의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서슬시퍼런 하나님 밑에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특권된 자녀의 입장을 가지고 눈치 보면서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즐겁게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념이 훨씬 더 상승된 것이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노리는 게 이 안식일 주일 개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대로 구약을 지키려면 안식일만 지키면 안 되고 더 중요한 일곱절기 지켜야죠. 월초 지켜야죠. 그것만 지켜도 되겠어요? 안식년, 희년 지켜야죠. 4가지 제사 지켜야죠. 부정한 거 정한 거 코셔 음식만 골라 먹어서 코셔도 구별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현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요즘 한국의 극성이에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엉뚱한 또 생각의 주장을 합니다. 다 주의를 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진리를 퇴색해 하는 그런 이단들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서신서에 넘어가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강림한 날, 부활한 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마지막 지키던 안식일이 또 매주 첫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모이면서 떡을 떼고 모이고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삶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의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땀 흘려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회복하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첫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모든 달력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금, 토 돼 있죠. 그게 맞아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 첫날에 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가지고 일주일을 기쁘고 즐겁게 힘있고 생동하며 살도록 힘을 받고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와서 치료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방도 되고 아예 너끈한 승리의 성취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일치월장 업그레이드한 것이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안식이지만 하늘나라의 그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날에는 너희의 수고가 끝이고 땀 흘림과 고통과 모든 이 땅의 어려움들이 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쉬고 싶은 날은 우리 앞으로 쫙 깔려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소망 가운데 오늘날에도 먼저 안식을 해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을 받고 힘있게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월요일 출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날을 특별한 스페셜 데이로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신학 사상들은 또 모든 날이 주일이지 뭐 그걸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 주님의 날이고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 중에서 구별을 하게 해주셔요. 특별한 날로. 그래서 공교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같은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주일 안식일 개념은 타락 뒤에 생긴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첫 번 창조 시간에 그때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안식일법, 가정법, 노동법. 타락 전에 준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영원한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강림하신 승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격 없는 저희들, 공로 없는 저희들이 한량없는 은혜를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조건도 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 행동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친밀한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소중한 잔치의 날, 기쁨의 날, 셀리브레이션의 날, 그런 날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엿새라는 평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고 더 우선순위인 더 좋은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날에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우리 잡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 가는 거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돈보다도 못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직장보다 못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세상 친구 교제보다 못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일이 귀한 날이고 이게 소중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 특권의 날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나 가문을 보면 신앙을 축복으로 물려받는데 늘 들어가는 최고의 중요한 이슈가 성수주일 잘해라. 이게 언제나 강조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성수주의를 강조한 선교지는 그 사역이 잘 되고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곳은요, 금방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육체의 휴식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쉬니까 우리도 쉬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좀 보하지만 우리 육장로님이 따님 때문에 지난 월요일 출국을 하셨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다락방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출국을 해요. 그리고 4월 9일 토요일에 들어와서 주일날 순장반을 하고 그 자기 하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참 이쁘다. 여러분 그래야죠. 특별히 중직자는 주일 빼먹으면 평신도들이 배우기는 목사에게 배워도 따라가는 건 장로님 따라가잖아요. 장로님이 안 하는데 내가 장로도 아닌데 왜 해? 이 마음을 품더라고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국의 여성 바둑 기사 조혜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종씨라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 이름만 알지 얼굴도 몰라요. 8단이랍니다. 초대 신국 대전이 벌어졌는데 첫째 판, 둘째 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한 판 더 이기면 끝나니까 90% 승률을 가지고 셋째 판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주일이 대국전이 열리는 날이에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일인데 우리 선조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다는데 나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둑 기사에게 파이널 챔피언이 된다는 건 평생에 남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더라 이거예요. 실수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의 주일학교에 주일을 교회 잘 나가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가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얘야 너 내일 교회 가고 싶으니 교회 가야죠. 너 교회 가기 전에 뒷밭에 모카 다 뽑고 가야 된다. 그 어른들이 해도 쉽지 않은 모카 뽑는 걸 다 뽑고 가라는 말은 내일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더니 애가 아빠 나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어떻게 모카도 안 뽑고 교회를 가려느냐? 아버지 모카 다 뽑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고 손을 보니까 손이 이게 막 험상궂게 피가 흐르고 막 다치고 나가보니까 모카를 다 뽑은 거예요. 교회 가려고 밤새도록 모카를 뽑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이 몹쓸 짓을 아버지가 했구나. 잘못했다. 너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보자. 회개하고 나가서 그 집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주의를 잘 지켰더니 가문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기 전에 모카를 뽑듯이 엿새 동안 할 일을 잘해야지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아 주일인데 또 지켜야지 꼴불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평일에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힘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노동의 노예가 아니란다. 일의 머슴살이만 할 것이 아니다. 그거를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6일 근무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이 가장 인간 생체 사이클에 합당하다고 그래요. 과거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무신론 유물사관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레닌 스탈린이 초창기의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7일에 한 번 쉬는 것을 8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이 1년에 한 7, 8번밖에 못 오게 해서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그랬더니 생산성이 30%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정책을 바꾸어서 우리 공산당은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 편이다 이러면서 사이클을 이제는 5일이라고 하루 쉬는 식으로 6일을 한 주기로 해서 바꿔서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더 떨어지더래요. 아이고 안 되겠네. 원위치 하나님이 정한 사이클대로 돌아왔더니 제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사이클이 이게 우리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도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 좀 더 벌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의 신앙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도 가족도 또 롱텀으로 많은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보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개인적인 약속이나 사적인 일을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왜 예배 시간에 친구를 만나야 되며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주일 오전에 이사를 해야 되며 무슨 일들을 왜 주일 오전에 잡아요? 혹은 예배 시간에 왜 잡아요? 그거 다 예배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피하고, 물론 불가피하게 아파서 못 나오는 수도 있고,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못 나오는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많고, 직장 속에도 불가피하게 주일을 일해야만 되는 직장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직장 선택할 때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돈만 보고 했다가 큰 거 다칩니다.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갑자기 주일 아침에 뭐가 모자라고 찾다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헌금도 와서 뒤적거리고 호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잘 정성껏,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잘 하시는 줄 알아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나약에 세인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 처치를 빌려볼 때에, 그때 우리는 아침 8시와 오후 2시 2번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주일 저녁에 메인 워십 서비스를 하는 헤이시안 처치가 있었습니다. 그 IT 분들이에요. 그 새카만 그 IT 흑인 분들이 주일 오전에 호텔에서 병원에서 많은 노무자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참 키 자그마한 그 착한 장로님, 그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최고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주 드레스업 해가지고 애기들부터 얼마나 이쁘게들 해가지고 정성껏 와서 즐겁게 예배 드린 거 보면서, 이야 참 우리가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겠다. 고급 양복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오라는 말입니다.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이 최고의 날이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주일은 특별한 날, 즐거운 날, 기쁘고 안식할 날,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 그날을 구별해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려면 무엇을 하지 말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주일씨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그들의 관점은 무엇을 안 해야 되느냐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가지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물건도 몇 그램 이상은 1이다. 걸어도 1.8km 이상은 1이다. 수위 지키는 것도 1이다. 그래서 병원 가면 주이시 세베스 그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누르는 게 1이라고 하니까 잉그루드 병원 가보세요. 거기는요, 층마다 섭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안 누르고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해야 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 그게 율법적인 주일시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주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투정을 부립니다. 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병을 고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파도 누워 있어야지. 왜 뻘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돼? 얼마나 잔인한 안식이래요. 얼마나 무자비한 안식이래요. 그런 개념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치료받는 날이에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고침받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울상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포승줄에 묶인 안식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전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본이 틀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행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율법에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심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죽 급하면 주일을 빼먹었겠나.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대목에 주일에 가게를 보고 돌아온 중직자가 제 눈치를 보시더만요. 아유, 주일을 빼먹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잔인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삽시다. 격려를 해줬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을 행동이에요. 자기부터 심판받아야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자는 법대로 합시다. 그렇다면 법대로 너부터 죽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수주일이라는 문제 혹은 이혼이라는 문제 많은 이슈들이 애매한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은 각자의 신앙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시간이 조금 있어서. 50년 전에 충청도 시골의 한 소년이 꿈을 가졌어요. 시골 소년이에요. 촌놈이에요. 어떤 꿈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박사가 되겠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이 소년이 교회들을 수십 개를 내가 지어보겠다. 시골 촌놈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 허황된 꿈 같았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꿈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로부터 25년 뒤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인 대의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세계 15나라에 수십 개의 교회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화양감리교회 최의승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을 보면서 꿈을 품고 잠언 29장 15절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꿈을 키워갔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아이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무직 직원만도 1000명을 거느리는 회장인데 양반이 1985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다음 해 수해로 그만 기계들이 바다로 쓸려가 버려서 흉물스러운 공장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의 기업은 재기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화마가 덮쳐서 공장이 전소가 되고 미군 부대까지 출동해서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장로님이 넋을 잃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럴까 실망을 하다가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닥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32명의 채권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더니 다 양해를 해주겠대요. 은행에서도 당신 신용을 봐서 크레딧을 주겠다고. 그래서 10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거뜬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어머니는 주일 성수와 철저한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글에는 목사님께 순종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최 장로님은 언제나 10의 3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가 1997년 8월 선교여행을 마치고 새벽에 반신불수 과로로 중풍이 됐습니다. 4, 5개월간 투병하고 목발로 겨우 일어나서 교회를 나갔는데 브루나이 선교 일정이 있다는 말 듣고 다시 또 동참을 합니다. 만류를 극복하고 동참을 합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와서 주치의로부터 건강을 체크받았더니 중풍이 흔적도 없이 완치됐다. 의사 말,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고쳐주셨군요. 고혈압도 신장도 수치가 높았던 것이 오히려 낮아지고, 물론 병이 나아야만 축복은 아니에요. 병들어 죽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를 들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스코틀랜드 출신 육산 선수 에릭 리들. 100m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금메달 최우선 순위의 선수였습니다. 그 양반이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했다가 결승전 날이 주일이라고 해서 포기를 합니다. 나 주일날 안 뛴다. 그러니 영국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 야, 너만 예수 믿나? 아주 비난을 하고 세계 사람들의 비난을 아주 몰매 맞듯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400m 결승전이 있는 걸 보고 감독에게 400m 출전을 요청합니다. 감독이, 야, 100m, 400m는 질이 다르잖아. 넌 안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400m를 도전해서 보기 좋게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에릭 리들 이야기입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m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더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신앙적인 어떤 인생의 역전을 하는 도전을 받고 벌떼와 같이 선교사들이 됩니다. 물론 에릭 리들도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리는 진짜 마라톤 챔피언의 길을 잘 갔어요. 그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을 깨우고 선교사로 나가게 하고, 그 영국이 미국에 선교 불을 지펴가지고 스튜던트 발론티어 무브먼트 SBM이라는 이 큰 미국 대학생들 5만 명을 불을 질러버려요. 그 미국의 5만 명이 그때 선교사로 나갑니다. 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겠다고 금메달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도전했는데 그 여파가 영국의 젊은이, 미국의 젊은이, 세계를 향해 끝없이 그 여파가 아름답게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스러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주일을 맞을 때마다 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그 주일 성수를 평생에 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줄 축복의 유산으로 주일 성수를 물려주는 그런 주일 성수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